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 페이지 수로는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9페이지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갑자기 영상이 안 되니까 더 답답하고 더 더워요. 저는 찬송가 2절 부르고 있는데 그때서야 찬송가를 찾고 있어요. 다 끝날 때쯤 돼야 찬송가를 찾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렸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따라 또 영상 예배를 기다리는 분이 더욱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는 무더운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는지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휴가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여름을 내기 위해서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어떻게 쉬어라? 잠깐 쉬어라. 유명한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한 주간 휴가 기간에 잠깐의 쉼의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후반기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아멘. 요한 몰트강 폰 괴테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항구에 있을 때 배가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배의 존재 이유는 넓은 바다를 가로나갈 때, 항해할 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잠시 쉬는 것은 행복이지만 아주 쉬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힘차게 예배드릴 분들이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개 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어린아이처럼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을 부끄러운 말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팥빙수나 아이스크림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무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최고예요. 또 종류도 다양하고 인기도 많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스크림 종류가 없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각 나무통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이스케키 얼음과자 외쳤던 그 아저씨의 목소리는 더위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구세주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뭐 골목길이거나 아니면 소풍 가는 장소가 할 것 없이 언제나 아이들을 끌기에는 제일 인기 있는 소리였고 제일 인기 있는 것이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이스크림을 돈을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돈을 주고도 사 먹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쌀하고도 바꾸어 먹고 또 마늘하고도 바꾸어 줬던 일종의 그 아이스크림은 물물 교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번은 어렸을 적에 삼촌 하모니카를 들고 가서 물물 교환해서 아이스크림을 바꾸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아이스크림 장사를 쫓아가서 막 싸우시더니 결국 목소리 큰 할머니가 이기셔서 하모니카는 찾아오고 아이스크림은 공짜로 먹었던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아이스크림 값 지금이라도 갚아야 하는데 혹시 이 영상 내보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제가 순간적으로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 녹음 중이야 지금.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려고. 혹시 60년대 충남 서천에서 아이스크림 장사할 때 할머니하고 막 다투시다가 아이스크림 값 못 받으신 분은 제가 좀 이따 영상 내보내면 그 영상을 듣고 들으시면 사죄하는 마음으로 10배, 100배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아이스크림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아이스크림은 시원하다? 아이스크림 아닌 것도 시원한 건 많아요. 아이스크림의 특징은 녹는다는 겁니다. 녹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녹아내려서 먹는 사람에게 시원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녹아야 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 하나님이나 사람 보기에 전혀 시원함을 주지 못하고 녹지 못하고 갈증만 잔뜩 주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녹아내려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아이스크림의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품으로 또는 말로 또는 기도로 또는 시간이나 물질 봉사로 시원한 청량 음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웃을 시원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교회를 시원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웃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아가이고는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바울은요, 자기 선교 현장에서 후원해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시원했던 이유는 이웃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과 동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 소소한 감동을 주었던 일이 있었다면서 행복의 바이러스 나비 효과가 되어 우리 사는 마을이 더욱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항 뉴스에 올린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족들과 함께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집 현관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더랍니다. 주소가 적힌 것도 아니어서 택배 물품은 아니었는데 잘못 온 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려고 들어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상자에는
복숭아, 가지, 오이가 담겨 있었고 그 상자 안에 메모지 한 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더랍니다. 시골 다녀오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좋은 이웃입니다. 나눔합니다. 윗집에 사시는 분이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시기인데 이웃의 선물이 그런 기분을 싹 날려줬고 그리고 한동안 메모지를 바라보며 흐뭇함에 젖어 들었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힘들게 수고해서 거두어들인 과일, 야채를 베풀겠다는 마음 갖기란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래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누는 그 마음, 그 사랑이 그것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옛부터 이웃 사촌이라고 말하지만 이웃과의 소통과 왕래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에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과는 대면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웃 사람의 일에 관심을 보이려 할 때는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한다고 역정을 내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문 앞에서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걸어오시기에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손을 펼쳤더니 반가운 모습이 아닌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과연 이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층간소음, 반려동물, 주차 문제 등으로 이웃과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뉴스에까지 오르내리는 현실은 도시화가 낳은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항 뉴스에 실린 윗집의 마음 가득한 선물은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배려와 존중, 이해와 사랑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답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글 끝에 이런 글을 실었더라고요. 조만간 수박 화채를 만들고 옥수수를 맛있게 삶아 들고 올라가야겠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이웃을 시원하게 하고 상대방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어야지 마음을 무겁고 상하게 한다면 바람직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더욱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헤어지면 아쉬워서 잘 들어갔냐고 또 만나자고 핸드폰을 잡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안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공연히 스트레스만 받고 전화가 걸려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시에 보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때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가볍게 써 내려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시원하게 하는 삶은 다툼 있는 곳에 평화를, 외로움 있는 곳에 위로를,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항상 심으면서 믿음의 행전을 계속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열을 받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을 식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보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만나면 그 걱정거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걱정이 반으로 줄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면 그 즐거움이 더 커지는 사람. 기분이 안 좋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고, 아멘. 그 사람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심정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음 냉수와 같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아름다운 귀한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면,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 자신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시원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란 글이 있더라고요. 한 여름날 갈증으로 목에 탈 때 청량 음료수와 같은 사람, 커피에 얼음 몇 조각 띄워 냉커피 맛을 가진 사람,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시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못해서 멀리 있는 소식을 전해 듣기란 너무 어려웠지요. 그래서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왔을 때 소식을 듣는 자는 상당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편 배달부의 편지 같은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기쁨을 나눴던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오실 때 남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가장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교회에 올 때 제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 지금까지 잘 모르셨다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게 뭐야? 나도 몰라. 피차 모르는 거. 교회에 올 때 가장 좋은 굿뉴스가 뭘까요? 새로운 사람, 새 신자와 동행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나 혼자. 요즘 나라에서도 갈수록 인구가 줄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낳기를 권장하면서 갖가지 혜택을 줍니다. 오죽했으면 애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겠어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애 낳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때는 듣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허구한 날 교인들에게. 기억 안 나십니까, 권사님?
그렇지.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 있죠. 제가 보니까 지금 애 낳기는 다 늦은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전도하는 게 낫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조그만 울타리 쳐놓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끼리 울타리 안에서 재미있게 친교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건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발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신정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의 자리,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낯선 사람이 오면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 말고 먼저 달려가서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가끔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면 멍하고 있으니까 그냥 멍하니 왔다 멍하니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정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울타리를 쳐놓고 누구든지 들어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 자리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돕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축복된 연못에 현장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교회를 시원케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달 합시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을 빨리빨리 찾아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켜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의 사람이 더 사랑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며 내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절대적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글을 보는 이에게, 글을 보낸 이에게, 이 말은요 심부름을 보내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충성된 사자로 보낸 이가 누구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하게 사명자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명자가 되려면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그 다음 일이 분명합니다. 신분, 정체성이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 사느니 죽느니 뭘 조금 하고 알아주면 교만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 정체성이 뚜렷해야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설 자리를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책임자가 되는 것은 섬기는 자리에 배치되는 사람들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본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파악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즐겁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면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직분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시원하게 만드는 산소 같은, 비타민 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들 산소 같고 비타민 같은 시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시원하게, 교회를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멋진 성도, 하나님 기쁨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